자, 오늘 22절에서 36절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 절대적 권위 선포하는 결론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정결예식. 요단강 세례는 이방인의 정결례에 관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만이 이 요단강에서 지금 에논이라는 지역 이 근처에서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방인이지만 몸을 씻고 나병도 치료받고 자신의 나머지 일생을 아람 군대의 장군으로 살지 않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방인이 개종할 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부정을 씻을 때 정결례를 했는데 흐르는 물이지만 미크베에서 하면 됐죠. 미크베 정결 욕정. 자, 세례를 이제 세례 받는 그 일로 인하여 정결례가 논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개종과 관련된 정결례 혹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메시아 대망의 새로운 신앙운동, 영적 부흥운동이죠. 이 대열에 내가 선다라는 뜻의 세례죠. 그리고 이 세례를 준 까닭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 때 그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런 메시지로 세례를 주었죠. 자, 오늘 이 요단강 베다니에서 전에 세례를 베풀었었죠. 요단강 베다니는 여리고 아래쪽에. 그래서 산헤드린 조사관들이 요한에게 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어요. 이후에 지금은 살렘 근처 에논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벳산 스키토폴리스의 남쪽 약 12km 떨어진 요단강 계곡의 갈릴리호수 아래쪽 상류의 서쪽 변두리, 건너편이 아니라 서쪽편, 샘이 많은 곳 에논. 그런데 예수께서 요단강 이편에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에논에서 멀지 않은 지역일 겁니다. 자, 22절에서 2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6월절 명절이 끝났죠.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요한도 그때까지 이제 세례 베푸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직 잡혀가기 전이고. 그런데 요한은 물이 많은 지역을 자리 잡고 이제 선점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요단강은 물의 수위가 건기우기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제 비가 올 때는 너무 물이 많고, 건기에는 물이 또 너무 적고, 그래서 겨울에는 물이 너무 많고 여름에는 물이 너무 없고 이런 상황인데, 물이 너무 없으면 이제 이게 잠기지를 않으니까, 몸이 잠기지를 않으니까 세례 베푸는 게 좀 민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깊은 데도 있고 좀 이렇게, 그래서 적당한 깊이를 만나야 되니까 물이 많으면서 건기에, 물이 많으면서, 세례에 용이한 그런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 기간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 친히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4장 1절 2절에 보면 써 있어요.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고 24절 26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유대인이라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을 의미할 거예요. 근데 요한의 제자 중 요한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한 유대인,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자, 제자는 몇 명인지 모르고 유대인은 한 명이고, 근데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 정결 예식을 왜 하느냐? 이 세례를 정결 예식으로 일단 칭하면서 이걸 왜 받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정결 예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변론, 다툰 겁니다.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묻기로 했어요. 요한에게 가서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뭔가를 묻는 거예요. 자, 둘 사이의 변론에서 결론을 얻지 못했고 랍비어, 요한에게 요단강 저편에서 당신이 증언하시더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이가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제 많은 기적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목을 확 집중시킨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돌려서 가버린 겁니다. 이슈는 정결 예식인데 두 사람이 요한에게 가서 말한 거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 몰려가더이다. 당신에게 사람이 안 오고 예수께로 다 몰려가다. 그러니까 정결의 이슈라는 거는 정결을 어떤 과정, 율법에서 어떤 과정이고 어떤 의미고, 이 정결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은 개종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얘기가 바뀌었어요. 정결 예식의 이슈는 사라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경쟁 구도로 대화가 바뀐 거죠. 자, 표면적 이유는 제자들의 시기심이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정결 예식은 스승이 가진 사역적 정통성, 사역적 유니크한, 우리 선생님의 말하자면 그 상표, 특허권 같은, 말하자면 그런 건데 지금 뺏겼단 말이야. 뺏겼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인기를 뺏긴 거죠. 근데 유대인들과 논쟁하다 보니 자기 스승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저편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간다. 뼈 아팠던 거죠. 누가 더 깨끗하게 하느냐, 깨끗해져서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제 누가 더 권위와 영향력을 가졌느냐,
누가 더 인기가 많으냐 이렇게 이슈가 바뀐 겁니다. 또 본질적 이유로 정결 예식은 죄를 씻는 상징일 뿐이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하셨으니 더 이상 씻는 예식을 세례 요한이 계속할 이유는 없어졌죠. 예식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가 나타나면 의미를 상실하고 사라지는 게 성경 원리죠. 예수님은 그림, 이 본체 서브스탄스고 세례 요한은 이제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흥하면 요한은 쇠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자, 이렇게 근데 이슈가 바뀌어버린 거죠. 경쟁으로. 사도 요한의 고도로 계산된 신학적 의도가 있는 기록이다. 무슨 정결례에 뭐를 가지고 다투기까지 했느냐 이런 거 밝히지도 않고, 그다음 왜 그 주제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간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느냐 요거를 짚어주지도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의도한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제 시기심, 인간적 조바심과 요한의 사도 요한의 이런 의도가 결합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은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 거죠. 유대교의 전통적 정결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물과 포도주가 같이 떨어졌죠. 물이 없는 거예요. 빈 항아리가 된 거예요. 정결례의 물이 꽉 차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거기에서 물을 떠서 닦아야 된대. 6돌 항아리가. 근데 거기에 물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럼 물을 채우는 것은 정결례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채워서 사람들이 정결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죠. 뭘로? 그 물을 전부 포도주로 바꿔서. 사람들은 정결례로 자기 손을 씻어야 되는데 포도주로 이제 온 몸을 씻는 결과가 초래됐죠.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나의 겉과 속을 싹 다 씻어낸다. 근데 요한의 의도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장면이 그걸 요번에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잖아요. 요한복음을. 전에는 이런 시각이 시점이 없었죠. 근데 그걸 보고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정결례라는 분명히 이슈를 가지고 서로 다퉜는데 그 정결례라는 개념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요한과 이 유대인은 서로 누가 인기가 있느냐 이 문제로 바뀐 거죠. 참 놀랍죠. 예수님은 정결례를 가지고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함, 죄 씻음, 깨끗해짐이라는 것을 자기의 피로 깨끗해진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이 포도주를 먹음으로 기쁜데 결혼식의 기쁨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기쁨이라는 요 메타포죠. 요 개념을 탁 살려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이 정결례 논쟁을 가지고 세속적이게도 아예 세상적이게도 누가 인기가 높으냐, 누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느냐 이 문제로 이제 전락이 돼가지고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요한이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자체가
니고데모가 이제 11절 20절까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 3장 16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다 담아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하고 평행 본문이에요. 지금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한 것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어요. 단어들도 거의 똑같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의미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배치이고, 그래서 이 자세히 한자 한자 보게 되면 엄청 깊은 뜻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자 이방인의 개종, 죄인된 자들의 회개, 죄의 씻음과 용서에 대한 세례의 서브스탄스,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들의 스승의 권위와 인기가 예수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에 모든 신경이 쏠렸던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경쟁자였죠. 26절에서 보소서 당신이 다 그에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다 가나이다. 스승의 사역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관심이 정결 예식의 논쟁에서 유대인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스승의 권위를 세우고 싶어 했던 것. 이 유대인하고 뭘 싸웠을까? 그래서 이 유대인을 이기는데 무엇이 이기는 거냐면은 많은 사람이 우리를 따른다. 너희 유대인 바리새파는 이제 지는 해가 아니냐. 누가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좋아하더냐. 우리 스승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따르는 것을 봐라. 이거를 원했는데 이제 그나마가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27절 28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흥미롭게도 세례 요한은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였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거를 해야 한다. 이 요한에게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정결례에 대한 다툼에 이제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을 하러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경쟁 구도, 인기 구도 이런 걸로 이제 전환된 제자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얘기를 평탄케 하라고, 예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라고 너희가 그것을 말해야 되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26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요단강 저쪽에서 세례를 받으러 왔던 그이라고 말하죠.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충분히 인식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언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또한 요한은 여기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것을 너희가 증언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 자기 곁에 머무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말해준 것이죠. 자기 사명이 뭔지,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해서 헤롯 안디바한테 붙잡혀가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근데 그들의 제자들은 순교된 것으로 인하여 옥에 갇혔을 때 이제 질문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물었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허망한 투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은 길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4세기까지 3,400년을 이제 자기 스승이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면서도 혹은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그 공동체를 이어갔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결혼식장에서 이제 막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유대에 들려서 성전을 청소하고 이렇게 내려오셨지만 결혼식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죠. 결혼식. 가나의 혼인잔치를 연결하라라는 사인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아,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아, 가나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라는 뉘앙스, 그런 암시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이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친구는 그 음성을 가지고 기뻐한다. 나는 그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신랑은 흥하고 신랑의 친구는 쇠하는 것이다. 그날 주인공은 신랑이다. 신부를 취한 신랑이다. 이런 이제 말을 하죠. 자, 이렇게 요한은 신부는 신랑이 취하고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서서 들으면서 크게 기뻐할 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어서 그는 응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명이 뭔지 정의를 해준 겁니다.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 그가 한 마지막 말이 될 거예요. 31절에서부터도 이제 세례 요한이 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자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내용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사건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 토를 달아주거든요. 늘 토를 달아주고 또 뭔 일을 묘사를 하고 또 토를 달아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쭉 해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그 30절까지의 그 대화를 종합해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해설해 주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더 어울리는 해설이에요. 자, 제자들은 큰일 났습니다라고 보고했지만 세례 요한은 정결례 이슈를 자기의 사명 선언의 기회로 삼았을 뿐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집중되던 대중들의 관심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이제 돌려서 더 커지고 있는 점이 못마땅했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이 시작한 세례 운동의 중심이 이제 예수께로 옮겨지고 있음을 시기한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하는 일과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신뢰 등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것만 말하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겠다.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명을 받은 그대로만 한다.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를 증거하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명령이다.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한다. 이건 뭡니까? 틀림없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했었죠. 또 성령이 충만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서 주어서 말해라 한 것만 시킨 것만 말하는 사람이었고 이거를 지금 요한이 어떻게 밝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요한의 고백보다 훨씬 앞에서 요한은 사실 증거한 내용이 그렇게 신학적이거나 굉장히 깊은 그것보다는 목숨을 걸었다. 하나님께 받았다. 나는 거기에 헌신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산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주 깊은 진리를 뽑아내가지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을 탁탁 잡아주는 신학적인 말하자면 올바른 그런 것을 탁탁 던져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헌신하는 그런 거에 본이 되고 실제로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은 아주 수준 높은 교수, 선생의 말이 아니죠. 수준 높은 사람 같으면 헤롯 안디바의 불륜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공격을 안 했을 겁니다. 거침없이 공격을 하잖아요. 와 있을진저 이런 식으로. 근데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거는 신학적인 내용도 되기는 하지만 그런 학문적인 깊이보다는 그 심판의 다급함, 위기감 이런 거를 굉장히 아주 절실하게 표현한 것에 그런 부분이 잘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고백보다는 이제 31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이제 읽어보겠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엄청 깊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선제, 신론, 기독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가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이 아주 높은 아주 수준 있는 단어들을 탁탁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는 사도 요한의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의 발언으로 보거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신학적 해설로 보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입장을 취하는데 사도 요한의 해설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볼 수 있습니다. 31절 3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천상적 기원 하늘로부터 사도 요한은 이 단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또 여기서 나타나는 문체나 단어들은 요한복음 서문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아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수준이 듣고도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단 말이에요. 이 3장 말하자면 이게 3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잖아요. 이 내용이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다 담아내는 문장, 단어를 사용해서 쭉 썼던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하고 한 말에는 이런 깊이는 없었고요.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31절 34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13절, 14절, 15절에서 하늘에서 내려간 자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있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있겠느냐? 이런 말투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본 것을 말하느니라. 이런 식의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딱 그러한 어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땅에서 난 이 대조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로서 창조주이시기에 만물 위에 계시죠. 근데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만 말한다. 그리고 또 땅이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한다. 땅에서 나왔어요. 땅에 속했어요. 땅에 속한 것만 말해요. 땅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선언을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신다 하고 여기서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것도 3번 반복이 되는데 만물 위에 계신다까지 이렇게 반복을 해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듣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3장 15, 16절 어제 본문에 나왔던 거죠. 여기 31절에서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에르코마이 하늘로부터 오다 에르코마이 오시는 이는 또 하늘에서 내려온다. 바일로에서 카타베벨로인가 그랬죠. 카타바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로부터 오시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죠. 의미는 같고 32절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11절에서 알고 본 것을 증언한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같은 맥락이에요. 기억나게 하는 어투예요. 11절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32절을 말하는 식인 거예요. 그 외에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용한 성령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성령, 영생, 심판이라는 주제로 문장을 구성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심판, 이제 영생. 반복된 구조입니다. 즉 니고데모의 증언과 세례 요한의 증거를 땅의 증거와 하늘의 증거로 대조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믿지를 못하죠. 그냥 이분이 하늘로부터 온 것 같은데 성전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신성 모독으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겠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십니까? 왜 도대체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상을 둘러엎고 소란을 피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고 땅의 것만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생이 없고 심판을 면할 일이 없고 구원이 없죠. 이런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세례 요한하고 유대인 어떤 한 사람하고 자기 제자하고 와서 그와 대화한 것을 가지고 지금 대조를 시키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게 요한이 입장인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은 위의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리새파 교사들과 니고데모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세례 요한의 겸손과 사명의식을 높이 평가해주고 위에 속한 것이다. 위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쯤 되면 이제 이해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정말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라 이거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잠을 자야겠어요. 눈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어려워요. 아주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이제 본문을 이제 쭉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몇 시간을 매달려 가지고 본 결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민을 한 사람에게는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고민이 없는 사람한테는 뭘 그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죠. 어쨌든 사도는 세례 요한의 겸손한 이 사명의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마물 위에 계십니다. 하늘 위에서 마물 위로 내려온 것이죠. 하늘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친히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이의 증언을 받는 자는 없다 합니다. 그런데 누가 위로부터 오신 이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자가 있다면 혹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받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다면 그는 누구죠? 실상은 요한하고 안드레가 그랬죠. 요한하고 안드레가 이제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요 장본인으로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고 인친 자이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심을 인치는 자이다. 와, 이거 엄청난 단어. 이것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의 증언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임으로써 그 증언 자체가 참이다. 그 증언을 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다. 인치고 있다. 도장을 딱 찍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을 참되신 분으로 인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는 도장 찍는 거죠. 예수께서 하시는 증언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가 생명과 죽음을 또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인친다라는 조금 부담되는 표현도 아무 과한 것이 아니죠. 조금도 과한 게 아니죠. 요한복음은 영원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동의하여 고개를 끄덕이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사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도 한량없는 성령의 감동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그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권세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경고하며 3장을 마무리하는 35절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믿지 않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만물을 넘겨주셨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 아래 절대주권을 주심으로 가능케 하셨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들의 손에 주신 이유를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만물에 대한 전권을 주셨다. 못 박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에게 넘겨진 정권에 의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넘어갑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 합니다. 즉 영생의 획득 시기가 죽은 후에가 아니라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진노가 그 위에 놓여 머물고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전도했어요. 근데도 안 믿어. 그러면은 진노가 훨씬 더 무겁게 위에 올렸죠.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했는데 마음이 자꾸 자극이 되더니 드디어 받아들였네요. 그러면 이 진노가 사라지고 영생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인 거죠. 자, 믿을 때 영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생하는 생명을 맛볼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일생 동안 믿는 순간에 영생하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진노가 쏟아져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원과 멸망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 유일하게 살 것입니다. 36절의 말씀대로 아들을 믿으면 영생입니다. 믿음으로 그에게 나가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으면 진노 아래 놓이는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의해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진노. 요한계시록에서 이 진노라는 단어가 7-8번 쓰였어요. 그랬는데 사도 요한의 글에 진노라는 말이 딴 글에서는 없어요. 근데 딱 요한복음 여기 36절에 딱 한 번 더 나와요. 사랑의 사도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한 것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발 놓치지 말아달라 간곡하게 권유하고 싶어서이죠. 이는 하나님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자기 일을 계시해 주셨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멀리하려는 자들이 충분히 그렇게 해라 자신을 숨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반영하여 행하게 되어 있죠. 믿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적어도 여기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하고 믿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분리되어 죽음에 이르는 것,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원했고 아주 용을 쓰면서 하나님에게서 벽을 치고 달아나고 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가 죽을 때까지 몇 차례나 더 복음을 전할 텐데도 계속해서 믿지를 않았으니까요. 진노만 쌓여간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두세 개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땅에 속한 니고데모는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 방황했지만 나중에 바뀌게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땅의 사역과 인기에 연연하며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노력이나 혈통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의와 기득권을 챙기며 밤중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빛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그분만이 흥하셔야 한다.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순교적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